연말 송구영신 예배 벌써 드리고 일주일이 벌써 됐네요. 그냥 눈 감았다 떠면 1년이 가는 것 같아. 어떻게 돼서. 진짜 빨리 가. 하루는 근데 일주일은 금방 월요일만 지나면 일주일 돌아오죠? 월요일만 지나면 주일이 돌아오는 것 같아. 정말 빨라요. 예, 제가 어제 우리 동생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나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너무 좋대. 그래서 야, 나 안 들어도 돼. 우리 목사님 설교나 들어. 그랬더니 나 안 들어도 돼. 우리 목사님 설교나 좀 네가 들어봐. 꾸준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된대. 그래서 이 카톡에서 잘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만 들어. 근데 그래도 나름 내가 볼 때 나름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갈급한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제 교회에서 교회적이만 하고 그냥 오로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도 의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걸 찾아서 좀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은데 이번에 무슨 기도회에서 1강부터 12강까지 했는데 그걸 쭉 들으면 너무 좋다고 나보고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도 돼. 너나 들어. 그랬더니 나는 의식을 해야 되는데 너는 의식해도 되지만 나는 의식 안 해도 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를 그냥 꾸준히 들으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의식 안 해도 돼. 이제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런다고 해서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씀은 그 믿음 그냥 무조건 구원만 강조를 믿음만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강조는 하더라고. 근데 어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아니 쉽게 하면 될 걸.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집중해 들으니까 결국은 행함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100% 맞는 말이야. 어떤 것도 그건 영은 불변이야.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가거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지.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은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은 자가 바르게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건 맞아. 그 말이 맞는데 어떻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행동을 해야지 가는 건데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 어렵게. 근데 그래서 내가 야, 저 말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 말을? 굉장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얼른 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가는 걸로 들어. 구원에 관해서는. 근데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10%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말씀하고 어떤 말씀 두 군데를 갖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가 우리나라에서 10%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천국 가기가 어렵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냐?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천국 다 못 간다. 거의 다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리고 이제 한강 들어서 나중에 4강체인가 들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 절대적인 행위로는 못 간다. 나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행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으로 백발백중 믿음으로 가지 행위로는 절대 못 간다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번갈아 계속하면서 하는데 결론은 뭐냐? 믿은 사람은 행위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결론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그냥 저거 믿은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하면 간단할 텐데 왜 저렇게 돌려서 말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예수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행위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래.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정말로 야고보서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지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요? 함부로 살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어렵게 하더라고.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빙빙 돌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백발백중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아. 근데 절대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내가 들어보니까 이 단원을 할 때는 그 단원에서 맞게 말을 하는데 이 단원으로 가니까 또 이게 바뀌는 거야. 근데 바뀐 거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 어렵게. 근데 사람들은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알면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알고 예수를 진짜 알면 그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은 내 삶이 절대적으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 삶이 절대적으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삶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면 결론은 그 삶이 변화가 안 됐을 때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걸 어떻게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참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냥 성경 읽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쉬울 텐데 왜 저렇게 말을 어렵게 할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걸 봤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알아듣기 쉽게. 그냥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한글로 다 말해주는데 한글. 근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 조금 아주 천재야 천재. 그렇게 천재래 천재.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 어렵게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또 좀 저기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저 말을 듣고 저걸 이해하려는 게 한참 돌려서 결국은 바르게 살으라라는 얘기인데 예수 믿은 사람은 결국은 바르게 살으라라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면 믿은 사람이 정말로 믿었으면 행동이 안 바뀔 수가 없고 삶이 안 바뀔 수가 없고 내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세상 것을 다 끊지 세상 것을 안 끊고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고. 결국은 그 말을.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그러고 해서 어저께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좀 어지러워서 누워갖고 그냥 그거를 한참 설교 좀 해놓고는 그거를 우리 동생 때문에 봤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지금 그 은사 쪽에서 보면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난주 1, 2절을 봤어요. 지난주 1, 2절을 보고 제가 지금 3주를 안 쓰고 지금 쓰나 봐요. 한참 된 것 같아.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2절,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네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지난주 1, 2절 보면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살고 탐심으로 가득해서 살고 세상 정욕에 가득해서 살고 이 세상을 본받아 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아 가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 세상 정욕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는 구주시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질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말을 하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집으로 양자를 왔어. 입양돼 왔어. 우리는 다 양자들이에요. 입양자들이에요. 본 자손 아니에요. 우리는 본 자손 아니야. 친자가 아니야. 양자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살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집으로 양자를 온 거야. 그래서 와서 오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 집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분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 그분 이름이 너의 주인이다. 너의 구주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 성령의 집에 왔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친자가 아니야. 양자야.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보면 거기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입양돼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집으로 우리가 양자를 왔어. 그러니까 양자 오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예수 구주시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해라 이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못해. 예수님을 구주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성령은 하나지만 성령을 꼭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데리고 일을 하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를 항상 인도하는 사역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내주한 성령이 있어. 내 안에 내주한 성령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근데 한편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 받으라고 할 때는 내가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 아버지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 구주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 그 구주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여서 자꾸 따라가면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더 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서 우리가 자꾸 자랄 때까지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사역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다가 또 안적이 오면 어떻게 해요? 툭 떨어지잖아. 은혜가 충만하다가 조금 하면은 툭 떨어져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근데 믿음이 충만해갖고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니까 그때는 누가 뭐라 해도 조금 그냥 다 묻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다가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먼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차 줄어들어요. 은혜도 줄어들고 성령의 순종을 안 하니까 줄어들어.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충만했다가 소멸될 때는 순식간에 소멸돼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것도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은혜가 소멸될 때는 순식간에 소멸돼 버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만 하면 지금은 부흥회를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 부흥회만 하면 막 그냥 막 금방 뭔 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나. 막 은혜를 받아고 충만히 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어쩌면 부흥회가 딱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부흥회만 딱 끝나면 안 나와. 그 주간부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부흥회 기간에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아침에도 나오고 막 오전에도 나오고 그래갖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뛰고 울고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허구 새벽에 그렇게 했는데 부흥이 딱 끝나면 그 주간부터 안 나와. 그래갖고 도로 팍 그러죠. 일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나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 일평생에.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있어.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를 못하는 얘기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이 성령은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야, 양자. 절대적으로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단어도 달라. 양자하고 자녀하고 아들하고 상속자 후사하고 그 칭호가 달라요. 자녀라고 할 때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거듭난 자, 죄에서 거듭난 자, 예수 영접한 자, 예수 믿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자녀야. 양자야. 세상에서 살다 성령의 집으로 양자 온 사람은 예수를 믿은 자, 예수 믿은 자, 그게 양자야. 근데 그 양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돼. 아이를 낳으면 지금 희찬이한테 모든 재산 상속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상속할 것도 없지만. 상속할 것 재산도 없지만 담은 통장 10만 원이라도 담은 통장 10만 원이라도 희찬이한테 상속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래도 제일로 희성이한테 하겠지. 제일로 크니까 가르쳐주고. 안 그러면은 절대로 그게 안 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막 믿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천국 상속이 없어. 안 돼요. 자라서 이 사람이 자라서 완전히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자리가 가야 천국 상속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양자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계속 자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않으면 양자는 파양이 돼. 양자는 파양돼요. 양자는 파양돼. 우리 양자거든요. 양자 파양된다니까. 근데 성경에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던졌는데 우리는 아닐까 보냐? 젖붙인 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본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젖붙인 가지 자르는 건 뭔 일이냐 이러잖아. 본 가지도 잘랐는데 젖붙인 가지 띄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그 양자는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냥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자격증을 땄어. 근데 자격증을 땄으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속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자격증을 계속 써먹고 갈고 닦아서 그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잊어버리거나 내가 관리 소홀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도둑을 맞거나 누구한테 빼앗기거나 그러면 그 자격증 어떻게 해야 돼? 소용없어. 다시 따야 되잖아요. 다시 따야 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따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진 것이지 아무리 지금 잘 한다고 했다가 한 2, 3년 막 지금은 펄펄 날릴 것 같이 지금 죽으면 천국 100% 갈 것 같은데 한 2, 3년 가니까 예수님도 안 오시네 뭐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 잘한 거 도루묵이요. 도루묵.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 없어.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 할 때마다 나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난다니까. 천국하고 여기하고 우리하고 사다리가 놔져 있어. 사다리가. 한 칸 한 칸. 사다리가 놔져서 내가 한 칸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사다리가 빠져. 또 한 개 빠지면 그도 어떻게 올라가겠지? 조금 힘이 들어도 한 개 빠지면. 근데 2개가 중간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 3개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 못 올라간다니까. 1개, 2개, 3개가 빠졌어. 4개가 빠졌어. 5개가 빠졌어. 어떻게 올라가 거기를. 그 공간을 어떻게 메꾸고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사다리가 빠졌으면.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야.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 사이를 그때는 이제 애들이니까 모르고 근데 그때는 우리 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천국 지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주일날 꼭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심어주고 근데 지금은 하나 그런 것을 안 심어줘. 천국 지옥을 얘기를 안 해. 어제 그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지금 그 콘베이를 타고 쭉 콘베아를 타고 가면 콘베아 타고 쭉 가는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콘베아를 타고 간다는 얘기야. 쭉 콘베아를 타고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콘베아를 다 탔어. 그런데 저 밑에 가면 끝이 있어. 근데 그 끝은 낭떠러지야. 떨어지면 지옥이야. 근데 여기서 콘베아를 타고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니까 누구도 의심을 안 한대.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을 안 하고 다 타고 가는데 마지막 가서 떨어지는 찰나에 본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미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다 간대 그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의심을 하나도 안 해본다는 거야. 의심을. 그 말이 맞잖아요.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이 길이 아니면 거기서 내려서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콘베아를 타고 딱 가는데 마지막에는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 떨어지면 지옥인데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다 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누구 한 사람도 그게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길이 아니라고 한 번쯤 의심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해보는 사람이 없대.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대. 그냥 무조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전혀 의심 없이 그 길이 맞다고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 듣고 본 게 그 말이 맞더라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양자는 영접하면 양자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 되는데 그거는 히오스야, 히오스. 자녀 테크노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자녀는 영접하고 그 권세에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나오는 사람이 크지.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50%는 되잖아. 50% 될까? 최소한 50%는 되겠지. 거기서 못 가면 다 떨어지겠지. 근데 저 바깥에서 왜 안 믿는 것보다는 믿은 것이 빠르니까 믿었은 게 50%는 될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예 거기는 아예 가망성이 없고 그래도 교회를 나온 사람은 50%는 되잖아. 안 믿다가 믿었으니까. 일단 믿어서 자격증은 땄으니까. 근데 그 자격증을 내가 갖고 사용을 못하는 것 뿐이지. 갖고 있다 잊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소홀히 해서 어디다 갖다가 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필요 없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지. 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부터 진짜 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왜? 더 안 돼. 어려운 일 더 생겨. 환난이 더 와. 그러니까 에이 안 믿을 때만도 못하네. 그리고 도로 그냥 버려버리고 가버려. 근데 하나님은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간섭이 더 심해. 하나님은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간섭이 더 심하다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 갖고 잔소리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 갖고 잔소리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 뭔 짓을 하든지 가서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든 뭐든 그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내 사람이 바람을 핀다면 그거 죽이고 싶지.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건졌어.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말씀은 배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배신을 한다고.
왜? 조금 힘들다고 배신해. 싸웠다고 이혼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왜? 그래서 배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막 우리처럼 막 이러진 않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바라보시니까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기는 할 것 같아. 화가 나기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믿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안 믿은 사람한테는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사를 받는지를 하기 위해서 기초를 지금 기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양자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양자 됐다. 그러면 양자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면 그는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어야 상속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원죄가 사해졌다. 내 원죄는 용서를 받았다. 내가 원죄 때문에 내 영이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나니까 내 원죄의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깨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 원죄에서 사함을 받았던 게 이게 분별이 안 될 때는 원죄하고 자범죄하고 생각하면 빨라. 이해가. 왜 어디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구원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인데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는 원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자범죄. 죄로 따지면 자범죄. 자범죄는 해결을 해야 구원을 받고 원죄는 용서를 받았기 영접을 하면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다 용서를 예수 믿으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죄인이야.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죄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용서가 됐어.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야. 원죄를 사하는 데는 대가가 없어요. 원죄에서 용서받는 데는 대가가 없어.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고 제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원죄는 용서가 돼. 예수의 피로. 그런데 자범죄는 그게 아니야. 자범죄는 대가가 있어. 무슨 대가? 자백이라는 대가, 고백이라는 대가, 회개라는 대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끊고 돌이켜야 그 다음에 천국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는 대가성이 있어. 자범죄의 대가성이 있어. 원죄하고 자범죄하고 구분을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르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만큼 성경은 다 비밀로 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정말로 잘 새겨들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는 지혜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 구약 성경을 읽는데 항상 하는 말이 민수기, 역대상, 열왕기 상인가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가서 읽으면 나오고 역대상을 읽는 데는 또 누구 뺀 난 족보만 나오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 그냥 거기 읽을 때 대충 읽어 그냥 대충.
그러고는 그냥 읽고 들어가지는데, 아, 읽을 때마다 도대체가 사람 이름도 못 읽었지. 그냥 그래서 이번에는 읽는데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걸 이렇게 도대체 나는 뭔지 모르겠네.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왜 썼냐면 이게 역사다. 이게 실존이다. 이게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다. 실제 있는 역사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다 쓴 거야.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누구의 자식으로 무슨 일을 했고 어느 시대에 일을 했고 어느 왕 시대에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실제의 인물이고 실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 아, 그 말도 맞기는 맞네. 어느 이거 역사는 역사네. 근데 나는 도대체 이거 이름은 외워지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 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와서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인가 아니면 동명이인인가 막 이러다가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썼대요. 그거. 실제 인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인물이고 실질적으로 역사고 실제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그 시대 사람 이름을 그 시대를 다 쓴 거야. 구약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그런지는 또 몰랐네. 근데 어머니가 그 말도 맞기는 하네. 그러고서는 읽는데도 아 진짜 그 사람 이름 나오는 것은 읽기 싫어. 도대체 모르겠어. 동명이 뭐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인지. 그냥 읽어 나도 그러니까 그냥 읽는데 우리 이인혁 권사님은 그 사람 이름을 막 필요한 사람 다 외우잖아. 그냥 안 외워져. 안 외워져. 근데 거기는 그 역대상 그쪽에서는 그 사람 이름 다 못 외워. 죽었다 깨도 못 외워. 너도 안 돌아가, 형도 안 돌아가. 네, 죽었다 깨도 못 외워. 못 외워 진짜.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달았다고 이번에 읽으면서 몇 번 읽어도 그냥 읽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건 어찌라고 이렇게 써놓고 두 사람 뭔 사람인데 도대체 읽기도 싫고 도대체 나는 모르겠네요.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근다고 건너뛸 수도 없고 건너뛰고 읽었다고 거짓말 시킬 수도 없고 참 깝깝시럽네요. 내 말이요, 내 말. 네, 그러면서 읽는데 딱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 실제 인물이다. 실제 역사다. 이게 사실이다. 그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완전히 읽기 싫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알으려고 해야 되겠네. 내가 이 생각을 했다. 좀 더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맞다. 이건 진짜 어느 이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다르게 죄로 말하면 원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가 성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고 그 내 자범죄를 해결을 해야 아들이 된다고 얘기했어. 죄로 말하면 자범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두를 써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자야. 어디에서? 원죄에서. 죄에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났어. 그래서 원죄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죄에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아버지가 있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그러니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근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네 자범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범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볼 수 없다.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다. 틀리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두를 썼어. 그 이두를 써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라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 깨달을 수 없어. 예수 안 믿으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살아야 돼. 그래야 그 나라 들어가 이 말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이 말이에요. 또다시 한번 가서 다른 것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4절에서 10절까지. 요한복음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발 씻겨주려고 하니까 발 씻기지 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못 씻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서 나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씻겨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몸은 깨끗해. 너는 발만 씻으면 돼. 그 무슨 얘기냐. 너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잖아. 그러면 너는 원죄는 용서를 받았어. 자범죄, 발로 다니면서 짓는 그 죄 해결만 하면 돼. 손과 발로 다니면서 짓는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 네 행위로 짓는 죄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원죄는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은 깨끗해. 내가 발로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돌아다니면서 짓는 죄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니 네 행위의 잘못을 네가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씻어준다는 얘기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죄는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자범죄는 자백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야 용서를 해주신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비추어서 안 짖든가 죄인 줄 알면 바로 돌이키든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내가 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았으면 아 이거 죄네? 뭐 안 하든지 나도 모르게 했는데 아차 내가 잘못했네. 그럼 바로 회개를 하든지 그거를 해야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셔. 안 하면 용서 없어요. 그 자범죄는. 자범죄는 자백이라는 행위가 안 들어가면 절대 용서 없어. 뭐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래서 자범죄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자범죄 해결 안 하면 원죄 해결 받았어도 자범죄 해결 안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하고 자범죄하고 믿음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구원하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그냥 생각하면 아 원죄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원죄는 구원 받았고 자범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왜? 내가 어떤 죄를 질지도 모르게 죄를 지면 그 죄 지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죄 짓고 나서 바로 돌이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지면 되고 의인이 하나님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다. 욥도 당대 의인이다. 다니엘도 사무엘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그 사람들도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잖아. 다 보면 죄 다 졌어. 다윗도 마찬가지로 죄 졌고 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죄들을 다 졌어. 살다 보면 그런 실수 그렇게 죄를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를 말씀에 비춰서 말을 할 때 듣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바로 돌이키고 그때부터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죄는 이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자백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용서가 없다.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일서로 가보면 자범죄는 분명한 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만 내가 자백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야지만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저기 5절부터 보는데 그냥 5절부터 봅시다. 그냥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대요. 그래서 자백을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안 졌다고 우리 살면서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죄 하나도 안 졌어.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면서 내 할 것 다 하면서 내가 뭐 물론 잘못한 거 없지. 도덕적으로 보면 뭐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어. 누구 거 가서 뺏어오기를 했어. 내가 벌어서 나 먹고 사는데. 그쵸? 내가 벌어서 나 먹고 살아. 누구한테 해코지 하나 안 했어. 그럼 내가 뭔 죄 졌냐고. 죄 진 거 없어. 나 죄인 아니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뭔 죄를 졌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거룩하게 주일 지켜라 그랬는데 그거 주일 안 지켰어. 그러면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누구한테 해코지한 거 없고 누구 거 뺏어온 거 없고 나 열심히 일해서 나 돈 벌어서 나 먹고 살았어. 누구한테 하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래. 왜? 온전하게 주일 지켜라. 근데 온전하게 주일 안 지켜. 그게 죄야. 왜?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고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서 제사 따로 순종 따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이 더 나쁘지. 그래 맞아. 내가 차라리 예배를 좀 소홀히 안 드려도 나가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순종하고 제사하고 같아요. 결국은 순종이나 제사나 같아. 다른 것이 아니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주일 지켜라 그랬어. 그러면 그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죠. 순종을 했으면 그 말에 순종하면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결국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안 드리라는 얘기야. 드리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예배는 드리고 형제는 그냥 미울 때도 있어.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던 게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형제 속여서 사기치려고? 없어.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저는 깨달은 게 결국은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야. 결국은 하나님을 잘
잘 섬기고 하나님 말 잘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할 수가 없어. 없어. 그럼 결국은 예배 드리라는 얘기라니까. 결국은 예배 드리라는 얘기. 결국은 예배 드리라는 얘기. 결국은 하나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 말 듣고 따라오라는 얘기요. 나 처음에는 그거는 예배는 예배고 그냥 또 나가서 살 때 내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똑같은 말이더라고. 예배 드리는 거나 순종이나 같은 말이야. 예배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안 드려? 순종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나 이해가 안 됐다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을까? 그거 뭔 말이지? 내가 좀 미련하기는 미련하다고 했죠. 내가 좀 멍청하기는 멍청하다고 했어요. 가방끈이 짧아서 이해를 하셔. 난 이해를 못했어. 진짜 그랬어. 왜 하나님 예배를 참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제사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냥 계속 맨날 잊고 지내갔는데 어느 날 이것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 어느 날 그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게 왜 이 말이 생각이 나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 그랬는데 그 말 끝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순종하고 제사하고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안 하냐는 얘기요. 말에 순종하라겠는데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오냐는 얘기야.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냐는 얘기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럼 결국은 예배 드리라는 얘기구나. 내 깨달은 게 결국은 예배 드리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역시 예배를 첫 번째로 삼으시고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면. 순종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순종이 따라가서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행동이야. 믿음의 반응이 행동이라고. 행동으로 나와요.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믿음의 반응은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반사적으로. 엄마가 아무개야 부르면 왜 그러고 뒤돌아보잖아.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죠. 엄마가 아무개야 부르면 반사적으로 왜 그러고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거 좀 해라 그럼 그러면은 했으면은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사적으로. 믿음은 반사적으로 행동이 따라와야 돼. 반사적으로 행동이 안 따라오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100% 맞는 거라니까. 그거는 영원 불변의 진리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선 믿음 따로 행동 따로로 생각하니까 믿음이냐 행동이냐 맨날 싸우는 거지. 결론은 믿음은 반사적으로 행동이 따라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야.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 옛날에는 천국 지옥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는데 지금들은 안 해요. 지금들은 안 해. 그래서 교인들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볼 여지가 없이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마쳐야 되네. 구원은 아닌데 구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이제 다음 주 계속 하니까 다음 주 연결해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범죄는 원죄는 나는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원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는. 그러나 자범죄는 자백이라는 행위가 따라가서 자범죄 해결을 해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범죄 해결 안 하면 천국 못 가. 원죄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원죄는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원죄에서 구원을 얻은 거야. 예수를 믿은 것은 원죄에서 구원을 얻은 거라고. 그리고 자범죄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깨끗해졌다니까. 손과 발만 씻으면 돼.
손과 발만. 우리는 거듭났어.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절대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